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상 1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다윗의 승리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18장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19장, 2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역사들을 선별적으로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는 19장에도 또 한 번의 승리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전쟁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1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원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그 원인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하스, 호의를 베풀었던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곧장 조문사절단을 보냈고 암몬의 신하들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것은 조문사절단이라고 볼 수 없다, 정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해서 그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볼기 중간까지의 의복을 잘라서 욕보였던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은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7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제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에 이제 의복을 잘라서 욕보이게 했으니 아마 이것이 다윗에게 미움 박힌 일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다윗과의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용병을 사서 싸우기를 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때문에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의 모든 원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 싸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외부로부터 싸움이 시작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싸움을 걸어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방향인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제 말씀이 한 사람인 저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 그리고 구역,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공동체를 향하여 외부로부터 싸움을 걸어오는 이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을 때 요압은 그 동생 아비새의 군사와 각각 다른 곳에 진을 쳤습니다. 서로 이제 각각의 자리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때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밀리고 있다 싶으면 너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런데 만약에
너가 밀리고 있다 싶으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진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힘을 분산하고 서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서로를 가서 돕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공동체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고난의 깊이에 절망하지 않고 또한 나 한 사람의 행복함의 높이에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확인하고 돌아보고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 한 사람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공동체 일원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국 가운데 있겠구나, 어떤 아픔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삶을 돌아보아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말씀해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 힘을 내는 그 원인이 어떤 것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18장 말씀을 이제 어제 확인했는데 두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죠.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의 싸움을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혹시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싸웠는데 지면 어떡하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큰일 났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오늘 싸움에 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다, 힘을 내라. 오늘 내가 이 싸움 가운데 넘어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을 낼 때 아무런 싸움의 근거가 없고 승리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싸움을 승리로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록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싸움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만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렀을 때
용병 아람 사람, 이게 대적이죠. 용병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용병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고용했던 암몬 사람들도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에는 도망간 용병 아람 사람들을 쫓아가 싸워서 끝끝내 승리했다라는 다윗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는 함께 협력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서 싸운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함께 협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싸움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바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 공동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기력이 다 쇠한 상태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힘을 내서 그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